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3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오니 그들이 요셉에게서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그를 붙들어 구덩이에다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인들 한 무리가 길르앗에서부터 오는데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들에다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오라, 그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고륙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 올려서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 20개에 파니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의 아침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와서 찬양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으며 이 귀한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겠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저희가 바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휴거의 소망과 또 영원한 상급과 보상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훌륭한 성경 교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그 방법들과 구령과 개인 구령과 거리 설교를 배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저희를 변화시켜 주셨고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를 불꽃과 같이 사용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앉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이끌어내길 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함으로 그 지식 가운데 교훈을 잘 마음에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이 시간 좋은 설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성도들의 이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이것은 야곱이 죽을 때에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예언했던 말입니다. 그것을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오늘은 성경을 조금 많이 넘겨가 보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요, 첫눈에 반했던 아내 라헬이 있었죠. 첫사랑의 기억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있을 그런 기억인데 바로 야곱에게 그런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이자 자기의 삼촌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레아, 그러니까 라헬의 언니입니다. 라헬의 언니까지도 아내를 얻게 되는데 레아를 먼저 얻었습니다. 7년 봉사한 다음에 속임을 당해서 레아를 먼저 얻었고요. 하도 울어 제끼니까 아마 그 선불로 라헬을 그때에 같이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년을 더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 것인데 그 아내 둘이 이렇게 올 때요, 딸린 몸종 둘까지도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몸종 둘도요, 이 야곱의 아내들에게 더해져서 4명의 아내로부터 자녀들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라헬은 전혀 아이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이 하나 있었는데 같이 데리고 온 몸종이었죠. 그 몸종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 몸종에게서 대신 자식을 좀 얻어보려고 했고요. 임신에 좋다는 것은 다 시도를 해봤습니다. 라헬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 합환체라고 하는 당시에 그 임신의 특효라고 알려졌던 식물까지도 다려서 먹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얻어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 언니를 보고 너무나도 부러워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태를 열어주지 않으신 것이란 점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라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그 라헬이라는 여자는 아주 예뻤죠.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뻤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뻤던 여인이요. 지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태의 열매를 못 맺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제 그분 앞에 겸손해져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얻어서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도피해서 나올 때 어떻게 하냐니까 아비의 형상들을 숨겨가지고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안장에다가 숨겨 넣었죠. 야곱은 그걸 전혀 모른 것입니다. 이 여자가 속으로는 또 우상 숭배에 이렇게 관여되어 있구나.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 전체들도 이렇게 라헬의 형상으로 인한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는 장면들도 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하튼 라헬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그 라헬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들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고요.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더욱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요셉을 팔아넘기고 있는 유다는요, 배다른 형제입니다. 라헬의 언니인 레아의 아들입니다. 이 넷째 아들인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 건가는 상관없이요. 처음 부부로서 이어진 관계는 레아와 된 것이기 때문에 정처라고 한다면 레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사랑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비싸다는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야곱의 품 안에서 듬뿍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옷이 왜 비싸냐면 사람의 눈과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염료를 염색할 때 쓰는 옷을 염색할 때 쓰는 그 염료가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눈이 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싼 옷이 채색 옷인데 그것을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야곱의 품 안에서 듬뿍 사랑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아주 시기가 났습니다. 성경은 거기 37장의 4절에 보면요. 요셉이 미움을 받았다. 다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말을 온순하게 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진짜 별 마음 없는데 말투가 그런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오해 살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노를 격동하게 하는 언행은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마음의 미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진단해보면 압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온순하게 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단순한 훈계 차원을 넘어서 이제 자기 형제를 팔아넘기게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것이 증오이고요. 살인과 비등한 죄입니다. 자기 형제인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에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 본문의 유다입니다. 유다. 레아로부터 나온 유다는 그 형들이 있었는데 3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사람이 유다의 그 같은 어머니 레아로부터 나온 형들이고요. 유다의 동생으로는 이제 이사칼과 스불룬 그리고 여동생 디나까지 가계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야곱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야곱의 분명히 유다에게 형들이 있는데
르우벤, 시몬, 레위가 있죠. 그런데 그 형들이 메시아 계보가 되지 않고요. 메시아의 계보가 되지 않고 유다를 메시아 계보로 택하신 것입니다. 유다에게 정해진 것이죠. 근데 왜 야곱은 유다에게 축복을 했던 것인가? 르우벤은 자기 아비의 첩에게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르우벤. 시몬과 레위는 복수를 위해 잔인하고 비열하게 칼로 사람들을 죽였던 일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축복 안 해줬습니다. 하지만 유다도요, 이렇게 자기 배다른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사악한 짓을 했는데 왜 축복을 받은 것인가? 그래서 그 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되시는 것인가? 그것은 유다가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대단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다루셨고 유다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한 것인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각자의 마음 안에 지식과 또 교훈으로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를 보고 배우는 교훈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지 마십시오. 그 38장으로 가셨어요.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가서 어떤 아둘람인에게로 갔는데 그의 이름은 히라더라. 유다가 거기서 어떤 카나안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얻어 그녀에게 들어갔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그때에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요셉을 팔아넘긴 일이 있을 때에 유다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고요. 요셉의 형들은 거짓말하기 위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염소새끼의 피에 적셔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와중인데 또 유다는 또 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우는지를 본 그때인데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위로했는 그때인데 바로 야곱이 위로를 거절한 바로 그때인데 혼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인 것을 알고 자기 형제를 죽인 것과 진배 없이 팔아넘긴 이들이 이때에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나 다른 형제들은 함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는 그 일 후에 바로 그때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대사인 바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동생 일은 다 잊고 자기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 인생을 허용해 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15년에서 16년이 흘러갑니다. 길게는 20년도 볼 수 있는데요. 15년, 16년 사람에게서 긴 세월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유다에게서 아들은 셋이나 태어났습니다.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엘과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엘은요, 결혼을 조금 일찍 시킨 것 같습니다. 그 38장 6절에 보시면 장자 엘에게 타말이라는 아내를 얻게 해줬습니다. 38장 6절에서. 근데 7절 보니까요, 주께서 보시기에 유다인 맏아들 엘이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는 슬픔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아들을 잃는 슬픔, 그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때 아마 유다는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의 그 슬픔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자기 심정적으로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와는 아직 연관지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재수가 나빴던 그런 일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 취수제도라고 하죠.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을 태어날 아이에게 주어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일을 당시에 행했던 것입니다. 그 형사 취수를 위해서 이제 죽은 엘을 대신에 동생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요, 9절에서 10절처럼 했습니다.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그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하여 땅에다 사정하더라.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도 죽이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꽤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형수가 죽은 뒤에 얼마 안 있고 일어난 일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이 일을 행한 오난 역시도요, 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유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의 1년 안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1년도 안 된 시간 안에 아들 둘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이 일이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타말의 어떤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며느리 탓이다. 세 아들 중에 둘이 죽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셀라입니다. 셀라는 아직 혼인할 나이 정도에서 한두 살 정도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타마를 과부로 남아있게 권하고 그녀의 아비의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놨습니다. 그런데 타말이 아비의 집에 가 있는 와중에 또 어떤 일까지 있냐면 12절에 가보시면요.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유다의 와이프죠. 그러니까 유다의 지금 모습은요. 라헬을 잃어버린 자기 아비 야곱의 처지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은 잊고 싶은데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기와 관련 짓고 싶지 않은데 관련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 자신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자신의 아내까지 죽고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친구와 함께 팀낫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그 12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양털 깎는 자들에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절에서 읽어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인 히라와 함께 팀낫으로 가서 그의 양털 깎는 사람에게 갔더니라고 했습니다. 양털 깎는다는 것은 당대엔 어떤 일이냐면요. 축제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랑 이 축제를 가지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비 집에 가 있던 며느리 타말이요. 그 팀낫이라는 곳이 이제 자기 동네인데, 자기 시아버지가 온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셀라가요, 정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시켜주지 않았던 것이 타말에게는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생각한 것입니다. 셀라도 혹시 죽을 수도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타말에게 혼인시키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타말은 과부 의상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창녀의 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보통 창녀는 아니라 그럽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이 우상 숭배자들의 신전 창녀를 말할 때 쓰는 그 창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쌉니다. 그리고 이런 음행의 그런 순서가 어떤 것이냐면 일종의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다가 왜 우상 숭배 경배의 일종인 신전 창녀에게 들어가려고 했는지는 그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단한 실망을 한 것입니다. 배교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의 시련을 3번이나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행한 일에 대한 그 과거는 잘 잊어버리고 자기 생에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을 탓하는 인간 본성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위한 음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슬픔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슬픔 당해보신 적 없으실 것이다. 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가서 경배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납득시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저변의 마음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항변과 도전에 절대 지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고 배우는 경우는 두 번째로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38장에 그래서 거기 16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이는 그녀가 자기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더라.
꽤 비싼 값입니다. 염소 새끼라고 한다면.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인장과 팔찌와 당신 손에 든 지팡이로 하라 하니 그가 그것들을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유다로 인하여 임신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에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타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아버지를 제대로 올무에 걸어놨습니다. 유다는 창녀의 대가로 주기로 한 염소 새끼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 창녀를 찾아다녔는데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며느리가 그를 완벽하게 속였기에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갔죠. 24절에서는 3개월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3개월이면요. 임신 3개월이면 입덧과 배가 불러오는 임신 초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유다에게 자기 며느리 타말에 대한 소식이 들어갑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다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하더라. 유다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유다가 며느리가 창녀짓을 했으니 죽어도 된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말한 것인데 심지어 불태워 주기로 합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문제가 아니라 그 며느리 문제라고. 하나님이 며느리 때문에 엘과 오난 모두 음란한 타말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 내 아들들이 죽은 것이고 또 내 아내까지도 며느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셀라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느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유다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나.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서 아들들 다 잃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여자는 불을 태워서 죽여야 된다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동조해줬을 것입니다. 여기서 타말은 유다를 비웃었을 것이고요. 하나님도 천상의 모든 존재들도 유다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소서. 아들들이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탓이냐? 네 아내가 죽은 것이 누구의 탓이냐? 누가 그 임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의 양심을 갈갈이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잡아떼고요. 타말의 말은 거짓말이다. 잡아떼고 무죄한 타말을 죽이고 유다 자신의 가짜 의로움과 위선으로 옷 입고 사람들 앞에 평생 의인으로 남던지.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시인하던지. 두 가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아들들의 죽음과 아내의 죽음, 또 자기가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지 않음으로 이 일을 기획한 타말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게 되고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을 택하는 대신에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진실을 따라간 것입니다. 26절에서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여기서 유다는요, 자기가 창녀보다도 못한 죄인인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고. 난 그녀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가장 비참해져서 자신에 대해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는 그 마음을 찢으며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시는 그 며느리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인생을 거쳐서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한 공의를 충족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낸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타말과의 문제가 있는 와중에요. 요셉이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요, 팔려서 종생활을 하고 또 죄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다스리던 풍년의 때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동안 또 하나의 인물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마치고 있었고요. 파라오 앞에 서 있었고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온 이집트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또 사람에게 높아진 때가 있으면 낮아진 때가 있듯이 풍년의 시간이 끝나면 흉년이 오듯이 엄청난 흉년, 곧 전 세계적인 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앞서 있었던 풍년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그 흉년이 온 세상을 덮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뛰어넘어서요, 그 42장으로 갈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4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요셉의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계시고요. 이제 42장으로 가보시면요, 유다를 보고 배우는 교훈 세 번째로 회개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10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해가 그에게 미치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자기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아직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막내 아들에게까지 닥칠 어떤 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을 받으면요, PTSD라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막 온갖 두려움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라헬의 우상 숭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짓말로 인한 죄의 대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라헬을 통해 낳은 자녀들에게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베냐민은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지극히 아꼈습니다. 무슨 악이 닥치지 않을까? 악이라도 닥치지 않을까? 마치 유다가 타마를 셀라랑 혼인시키면 무슨 악이 닥치지 않을까? 그것처럼요, 베냐민도 닥치지 않을까?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멀리 심부름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집트로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이것은 아마 요셉에 대한 야곱의 속죄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 요셉에게 심부름만 시키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그렇게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내지만 않았어도 짐승에게 잡혀먹지는 않았을 텐데, 그 채색옷을 찢기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은 이제 그 자기 형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나게 됐습니다. 요셉은 모르는 척하고 형들을 속였죠? 정탐꾼이라고, 너네는 정탐꾼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어머니인 라헬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요, 젖먹이 어린아이였던 그 동생, 그 보고 싶었던 베냐민, 그 베냐민을요, 그 상황을 은근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면서 아는데 4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것이 이것인데 너희는 이같이 하여 증명해야 하리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20년이 넘도록 거의 못 봤던 동생인데 얼마나 그 소식을 알고 싶었겠습니까? 또 이들이 또 자기처럼 요셉을 대한 것처럼 베냐민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요, 이렇게 가둬놓은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이들 모두를 가둬놨다가 다시 풀어주고 이제 10명의 형들 중에서 시므온 한 사람만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서 아우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온 9명의 형들에게로부터 그 야곱이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시므온도 이집트 감옥에 갇혔답니다. 진짜 베냐민 보냈으면 어쩔 뻔했냐 이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 말까지도 하니까 이제 야곱이 생명을 걸어서 반대를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 장면이 이제 42장의 그 끝부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참 먹을 것에 약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왔던 그 식량들도 다 동이 나니까 야곱이 이집트의 아들들을 다시 보내려 그럽니다. 아들들이 말합니다. 베냐민 안 보내면 우리 못 간다고. 왜 자식이 더 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상황을 만드냐? 야곱이 볼멘 소리를 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그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할지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는 그냥 취지에 맞는 대답을 했을 뿐이라고, 정직하게. 이제 거기서 유다가 야곱을 설득합니다. 43장 18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시면요. 유다가 그의 아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 소년을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가리이다. 이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살고 죽지 않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다 세우지 못하면 그때는 나로 하여금 그 질책을 영원히 지게 하소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틀림없이 2번이나 다녀왔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유다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생계에 대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도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다, 다시. 그리고 그렇게 이제 베냐민과 함께 내려갑니다. 요셉은 자기하고 베냐민을 봤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그 울음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애쓴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요, 이집트의 좋은 것으로 선대해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형들이 떠나가고 나면 베냐민에게 자기 정체를 알리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갖고 있는 그 지위로 베냐민도 높여주고, 이제 그렇게 할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이 짜여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베냐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곁에 머물러서 자기의 영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제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을요, 다 볼일을 보게 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올려 보내는데, 근데 그 자신의 은잔을 가지고요, 베냐민의 이 자루에다가 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그 은잔을 도둑질을 했다라고 찾아가서 적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자기 집에 묶어두려고 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4장인데요. 6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루 아구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당신께로 다시 다 가져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리까? 당신의 종들 가운데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또한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하니. 이 말씀에서도 참 죄인들이 자기 과거를 못 보죠. 자기들이 그런 일을 결코 안 한다 그래 놓고서 요셉은 팔아넘겼고요. 그 요셉을 팔아서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훔친 그런 일들도 있는데 자기들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요, 이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군대 용어 중에서요, 그 고문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베냐민은 그 고문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도 이 연대 책임을 묻는데 군대에서는 누가 하나 잘못하면 같이 벌 받는 것입니다. 형들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베냐민은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형들은 이제 그 이집트 땅으로 다시 갔다가 내려오면서요, 얼마나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주 아찔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인 줄 알고 이제 형들에게 은근히 떠봅니다. 베냐민만 남고 너네들 다 가라고.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4장 17절에서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종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의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가라 하더라.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동생을 버릴 것이냐? 형들 전체가 동생을 팔아 넘길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유다가 자기 마음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을 지키기 위한 열망으로 타오른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요 나서게 되면은 자기 아비의 서원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내가 베냐민을 지키겠다. 이걸 서원을 옮기게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낳은 아들 그 셀라와요 또 그 타말이 낳은 자식들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또 한 번, 다시 한 번 내 아버지의 가슴에다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잃게 하는 그런 불효는, 그런 못 박는 짓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요셉을 잃은 아픔 같은 고통을 아버지에게 주는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이 말 앞에서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누군가는 베냐민만 이집트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풀려날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눈치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을 한때 팔아버렸던 그 유다가요, 이제 자기 아버지 가슴에 박아놨던 커다란 대못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아픔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생각하고 그 결단으로 요셉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내게 더 이상 나의 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30절,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 34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갈 때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있는 거로 아비가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함을 보고 죽으리니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비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당신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아비에게 담보가 되어 말씀드리기를 만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히 질책을 지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은데 내가 어찌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혹시 내 아비에게 닥칠 악을 볼까 함이니이다 하더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모든 것을 거두셨습니다. 오난, 유다의 아내 셀라, 며느리 타말의 두 아들들. 유다는 자기가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했고요. 그에 합당한 대가라면 모두 치를 준비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이요, 이제 자기와 같은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유다에게 점을 찍으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네 후대로부터 나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반면에 장자였던 르우벤과 유다를 잠깐 비교하고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 초반부에도 말했듯이 르우벤은 자기 아비의 첩을 취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르우벤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리기를 물처럼 탁월하다 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도 있고요. 그러나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 앞에서 회개한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이 팔려나가던 그때에도 자기가 이 정도 상황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형제들이 막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자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는 돌려보낼 생각으로 한 것이지만요. 아니, 동생을 괴롭히지 않으려면 괴롭히지를 말아야죠, 아예. 구덩이에 던져놓고 말 거 할 게 뭐 있습니까? 똑똑하게도 구덩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루벤이 이 말을 한 것은요, 형제들 사이에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로부터 인기도 잃지 않으면서요, 요셉도 구해줄 수 있는 방법.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잔머리를 잘 굴린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정도는 수습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계산에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국 팔려나간 것입니다. 그 르우벤의 잘난 계획 때문에 말입니다. 이 르우벤은요, 또 유다처럼요, 야곱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무사히 데리고 올 테니까, 내가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 죽이라고. 르우벤이 그렇게까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격정적이죠? 제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뿐인 사람입니다.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사람은 유다였지 머리 좋은 르우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머리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고요,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들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이라도 돌이켜서요, 하나님께 향하고 그 회개에 대한 전심으로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과거, 내가 성경대로 나 자신을 헌신하기 전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 죄들을 내가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했다면 이제 정말로 내가 그 결심을 끝까지 유지해서 그러해야 되고요, 말뿐인 회개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